한글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르케 투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크리스투후예요. 크리스투 퓨어스 투 떼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참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국 잘 알죠?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서울을 다 압니까? 태어나서 지방에 가서 서울에서 내려가면 너 어디서 왔니? 서울서 왔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서울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봐요. 반드시. 그냥 모르는 사람 서울서 왔다고. 그 참 서울 좋은 데야. 서울 참 좋은 데야. 서울이 정말 좋은 데입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서울이 정말 좋은 데 아니에요. 근데 서울 참 시골보다 좋지. 근데 서울 사람은 또 시골이나 바닷가나 산속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근데 시골에 있는 사람은 도시로 또 못 가서 난리예요, 또. 그런데 어디서 왔냐? 나는 서울, 특별시 얘기하는 이제 서울 무슨 구에 무슨 동에서 살다가 왔다.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니? 아니요. 이사 여러 번 했어요. 왜 이사했니? 그것까지 물어보는 사람 없죠,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 하면은 내가 서울 토백이에요. 서울 토백인데 나 서울 모르는 건 너무 많아요. 안 가본 데도 많고. 1942년도에 태어나서 45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이 뭔지도 몰랐어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서 내가 사는 동네가 무슨 동네구나. 국민학교를 가야 한다. 국민학교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그냥 국민학교에 그냥 간다니까 참 좋았어요. (6.25) 전쟁이 나서 국민학교 3학년 때 피난 갔어요. 거기 가서 살다가 서울로 간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정전이 이루어졌으니까 서울로 올라가자. 그래서 서울 또 올라왔어요. 학교 다녔어요. 또 옛날에 다니던.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나 예수 믿는다. 몇 년 됐냐고. 직분이 뭐냐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하는데 그 예수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예수인지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성경에 나타날 때부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건 좋으니까 믿죠. 내가 좋으니까 믿는 예수인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믿느냐 말이에요. 뭐가 좋아서. 그 무엇이 좋으냐.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이 성경이 원하는 예수를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좋은 예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믿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왜?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죄인인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인인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요. 그런 행위적인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 풀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찾아야 죄인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나와요. 근데 아는 건 나 같은 죄인 살렸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들은 풍월이에요. 들은 풍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으며 무슨 일을 쭉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왜 오셨는지 단순히 죄사함만 이루어줘서 예수만 믿게 하라고 오셨는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과정도 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부르는 근거와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자, 같이 봅시다. 너희가 누구인 고로? 너희가 누구인 고로? 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마음 속에 보내사 아빠 호파테르 아빠 호파테르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만 잘 믿으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하는데 예수님은 근거 없이 갑자기 태어난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태어난 겁니까? 그게 무조건 예수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극히 아주 단순하고 조금 알고 있는 예수. 그 내가 믿는 예수가 잘 믿는 예수인지 잘못 믿는 예수인지 예수는 변한 사실이 없어요. 믿는 내가 변화가 됐고 가르친 사람 때문에 변화가 되는데 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게 너희가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넣읍시다. 누구가 누구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까? 아들들이 있습니까? 독생자라고 해요. 독생자. 독생자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독생자의 그 근원과 뿌리도 없어요. 뭐 번역을 독생자로 했으니까 그냥 독생자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또. 자 여러분들도 아들이죠? 그래서 너희가 할 때에 너희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어요. 누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그냥 예수만 믿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성령을 아들인 여러분들 마음 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가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 아빠 호 파텔이라고 하고 계셨느니라. 아빠. 아바는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 뭔 그대로 아빠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하는데 아빠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알고 있던 아빠가 아니에요. 아버지 올라가면은 인간 족보 너는 성이 뭐다? 너는 무슨 성이다? 그런데 그 각 성의 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존재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터? 몇 년도 출신이냐고. 몇 년도가 생일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그 해가 태어난 해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는 아들들이 있다고. 아들들.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가 복수면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런 아들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왜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아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독생자는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왜 해석 잘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린 뭐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자기 이름 넣고 다시 누구가 누구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그럼 하나님 아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단지 시기적으로 홀로 먼저 태어나신 예수님이고 많은 아들들 중에 혼자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외아들 아니에요. 독생자 아니라고요. 전도를 한다고요? 교인 늘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확장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건지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아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교인 숫자를 늘려서 별 갖다 붙이고 하는 그것은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인입니까? 하나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교인이 돼야 그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뭐 적당히 믿고 그냥 서로 좋으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친아버지라고 다 같이 아빠 호파테르 친아버지 우리 아빠. 나는 늦게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보고요. 충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나이 40여 세 주님을 대낮에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나는 내가 머리가 돌았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 성에 조상이 있는데 웬 갑자기 하나님 족보에 내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니까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 족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었느냐? 또 나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존재했던 사람인데 이 지구상에 나타났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예수 잘 믿었으니까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오직 예수만 잘 믿자. 다 같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었다. 가슴이 뛰입니까? 안 뛰어요 지금? 반응이 안 와요? 그럼 여태까지 신앙생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권찰, 집사, 권사, 전도사, 장로, 목사. 글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목사를 한다. 그러면 예수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계속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들이 대거 찾아왔어요. 앞뒤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나자렛에 미친놈이 하나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사역 말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시오. 예수님 보세요. 나자렛에 예수님의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들이 다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니 계속 말씀만 전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렇다고 부모, 형제, 자매를 무시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효도를 지극정성으로 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생애로 들어갔을 때는 나도 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안다. 내 어머니 마리아, 내 아버지 요셉도 알고 남동생, 여동생 내가 모르느냐. 근데 하나님 뜻대로 나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 마리아라도 나와 형제 자매인 저 형제 자매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왜? 결국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은 무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을 하는 말씀이냐?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믿고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대로 들어주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렸는데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같은 아들로 키우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본받는다고도 나왔는데 에베소 4장 13절은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 추가했죠. 뭐가 추가됐어요? 아는 일에. 믿는 것만 아는데 아는 건 뭐냐? 나 예수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믿는 것과 아는 일 두 가지예요. 믿는 것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죠. 그럼 우리가 다가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신분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형상,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주님과 똑같은 사람 만드는 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예수님이 아는 걸 다 알아야 돼요. 예수. 문제 안 생기고 급한 일 안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일 잘 되면요. 그냥 예수 믿어요.
하나님 아들이고 뭐고 몰라. 무조건 예수만 믿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잘 믿는 거예요. 거기다 응답을 척척 받으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아들은 아니라고, 아들은. 아들 아니면 무슨 관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뜻대로 사는 건지 답이 나와야죠. 예수님 무슨 뭐 동네 애들 이름입니까? 예수 막 불러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는 게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예수 믿는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가 아니에요. 명사예요, 명사.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존재라고, 존재. 그래서 존재인 예수를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서 어떻게 내가 산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 얘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는데 요 믿음에 합당한 사람하고는 얘기 달라요. 아는 일,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성경에만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주님과 한 존재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니, 그걸 모르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교회 직분이 뭐든 다 어린아이고, 어린아이.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은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니 그는 머리라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어떤 분인지, 뭐 제사장이다 뭐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뭐 어떻고, 그거 그리스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나오고, 어떤 형제가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옛날에 무심히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어디는 보니까 예수가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가 뒤에 나오고, 어떤 데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어디는 그리스도 띄워버리고 예수만 나오고, 어디는 예수 없이 그리스도만 나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난 그랬어요. 무슨 뜻 전에 예수와 그리스도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라. 부르는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분의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나하고의 존재성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예수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독일 가 사역할 때 원어 성경을 목회자들하고 공부 좀 하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생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원어 공부를 하냐고. 그 목사님은 뭐 가르칩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차마 그 소리 못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독파, 성경을 100번 읽었다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나도 계속 읽을 거예요. 읽는 것하고
내용이 내 사건, 내 삶, 내 존재가 돼서 나오도록 하는 거하고는 얘기 달라요. 오직 답답하면 읽기, 쓰기를 허가세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한 분이라고 독생자.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싹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된 내가 어떠한 관계,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성경에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는 거예요. 아, 예수 누구냐고. 몇 가지나 돼요, 예수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하면 그건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에 대해서 100가지, 1000가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 9절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세상이 뭔데요? 세상이 어딘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이 세상이 예수를 다 인정합니까? 세상도 뭔지 몰라요. 그냥 번역이 세상이야. 지구상에 어느 장소에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뭐 여행 왔습니까? 독생자가 아니라 먼저 태어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 예수를 준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예요. 왜 줘야 돼요? 뭐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부활이 뭐가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입니까? 그러면 부활한 사람 많은 천지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존재예요, 존재. 존재라고. 요한복음 11장 2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국말은 부활이요 생명인데 헬라어는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고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러고 나와요. 상태적인 부활도 있지만 존재적인 부활이 있다고요. 신앙생활 누구 뭐 체면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합니까? 독생자를 많은 아들들 중에 먼저 태어난 예수 누구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아버지 안 갔다가 다시 오신 예수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 그렇게 간단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은 목적격이에요. 저를이 아니에요. 믿는데 믿는 자가 저를 그 예수를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과 연합돼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저를이 아니야. 자,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이 아니고 뭐라고 되세요? 영어 성경에 힘이에요. 인이 누구예요? 힘.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에서 믿는 자예요. 이게 간단한 줄 압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죄인인데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떻게 들어갔느냐? 언제 들어갔느냐? 무엇 가지고 들어갔느냐? 누가 들어가라고 했느냐?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다 나와야 돼요. 그냥 영생을 얻는다 저를이 아니고 홀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럼 믿는 건 어디서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는 거예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있고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믿는 믿음이 또 있다고요. 이거 보통 얘기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살기도 바쁜데 뭐하러 예수 믿고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 불교 믿는다. 절에 1년에 한두 번 가든 몇 년에 한 번 가든 종교가 뭐냐? 나 불교입니다. 절에 가서 난리가 나도 나 무당한테 갑니다. 그런 거 안 쓰더라고. 그냥 별 볼 일 없으면 다 절이야. 그렇게 믿지. 뭐하러 그 주일날 그 좋은 날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앉았고. 주일날만 교회 가요? 또 주중에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돼. 공부하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예수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한테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지. 내가 육신적으로 좋으니까 복 준다고 하니까 그건 엉터리예요. 하나님 아들 같은 아들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지 그냥 예수를 믿고 독생자를 믿고 아니에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육하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세요? 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요거 읽을 때뿐이야. 끝나고 나면 주님 없어. 내가 그냥 다 해버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건 지나가서 보라, 새 사람 되었다. 그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다른 복음도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들어봤어요?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뭐가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아니요. 복음이 뭔지 모르면 다 다른 복음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수를 이같이 떠나. 뭐라고 나와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나 바울이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나 바울이 그거 참 이상히 여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있단 말이에요. 왜? 만들어 전하니까. 그건 다른 복음은 뭐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 다른 복음이 옳다. 받는 자도 저주받아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이 좋다고 하는 사람 다 저주받아요. 뭐냐 저주가? 자, 다른 복음은 뭐냐? 간단해요. 나 바울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면 사람들이 야 좋다 하고 따라다니게 만들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나 바울이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구하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말만 그리스도의 종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건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뭐가 어떻고 그냥 사람들 그냥 마음을 정신을 싹 빼버려요. 그냥 오직 예수만 믿으면 돼. 하나님 아들이 되고 아들로 살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냐? 사람들한테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2000년 전 예수님 오셔가지고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 예수를 보고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고. 그 다음날 오후에야 밥을 못 먹어가지고 허기 가지고 배가 덩어리가 붙을 정도가 된 예수님 만났는데 2끼를 굶어보세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야. 갈릴리 바다를 모타보트로 걷는 게 아니고 노를 저어가지고 그 넓은 갈릴리 바닷가를 여기저기 헤매다가 주님 만났어요. 뭐 죽을 지경이야. 배가 고파가지고. 얼마나 좋냐. 라삐 왜 여기 오신다고 얘기 안 했을까? 그걸 알아서 우리가 바로 와가지고 배고픈 거 면할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과 생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느냐? 내가 맛보기로 해준 것이고 중요한 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내 살과 피가 아니라 빵 먹고 떡 먹고 그냥 배나 부르면 날 임금 삼으려고 했다. 나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출세해야 한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요, 어느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가보니까 전부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있거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 모임은 전한 사람이나 그 좋다고 한 사람이나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6장, 7장까지인데 6장 30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들에 있는 새도 까마귀도 들판에 있는 꽃도 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원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주겠다.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전부 세상 육신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이 뭔지 구하도록 알려줘야 그 진정한 복음이라고. 진정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소리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줘야 이게 진정한 진짜 복음이라고. 사람을 기쁘게 해가지고 맞다 예수만 잘 믿게 만들면 그것은 저주의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갔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라 누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아들들이 몇 명이냐가 그 교회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들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아들들을 양육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닌 교인, 죄사함 받은 사람, 이러한 일반적인 얘기가 하게 되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를 왜 좋아하느냐? 그 왜 좋아하느냐에 대한 문답을 교인들이 다 썼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도 보고 쇼크받았어요. 우리가 85년도 12월 달에 교회를 처음 만들어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지 사람이 기뻐하는 건 뭔지 그거 몰랐어요. 열심히 성경 구절을 말씀을 했는데 딱 말씀 전하고 5분밖에 안 됐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뻐하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넌 사람이나 좋게 하려고 말씀 전하고 있지 않냐. 내가 뜻을 처음에 몰랐어요. 그 다음 주에 더 잘 꾸며서 했더니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말씀을 전해라. 우리는 참 말씀 잘 전한다고 자부심이 있었고 같이 한 모임을 가졌던 교회 허자가만 사람들도 참 말씀 잘 전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잘 전하는 줄 알았어요.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얘야. 그거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지 내가 기뻐하는 복음은 아니다. 다른 복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래서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좋아요. 오직 예수에 예수 아니면 안 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존재를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느냐?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키워야 돼. 아들로. 독립된 아들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아들을 키워야 주님이 살았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독일에서 5년, 한국에서 30여 년, 매년 추수감사 때가 되면 1년 전한 말씀이 어떤 사람을 만들었나, 어떤 사람들을 내놓고 있나, 그 사람이 몇 명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추수감사절 되면은 하나님 자녀들을 몇 명을 키우고 몇 명을 지금 예비로 키우고 있는지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교인은 많고 성도는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지고 있는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1년 농사는 끝장난 거예요. 1년 농사 끝난 거라고요. 추수감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추수감사해요. 추석이라는 게 한국에 이미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추수감사와 세상 사람들 농자 천하지 대본 해가지고 지내는 추석하고 육신의 조상에게 절하는 거 빼놓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인데 1년 동안 무슨 농사를 지었길래 그렇게 기뻐하는 추수감사냐. 강단에서 봐요. 어디를? 다 봐요. 몇 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놓을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몇 명이 누구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몇 명이냐고 말이에요. 지금 아직 어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느냐?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가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내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추수감사 첫날 마치 투표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이 1년 나를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 마태복음 3장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고 사랑 아들이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없나. 이것이 우리의 추수감사였어요. 복음, 다른 복음. 사람이 기뻐해가지고 바글바글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돼요. 자, 좀 쉬었다가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는 하고 물음표가 붙으면 예수에 대해서 옳말을 말할 수 있느냐가 우선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존재로 나하고 관계성을 맺었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이다. 외아들이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외아들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쌌다 그래. 강보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는데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맏아들. 맏아들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래서 분명히 맏아들로 나와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요거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뭐냐? 다시 온다고, 다시 오시는데 맏아들로 와요. 맏아들로. 사람들이 전부 다 외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맏아들로 오면 어떡합니까? 글쎄 그거는 사람들하고 얘기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흔들린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히브리서 2장 10절도 보면요. 만물이 주로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다. 그게 많은 아들이라고 해요. 많은 아들. 근데 많은 아들인데 2000년 전에 혼자 먼저 태어나신 거예요. 혼자. 그래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올 때 풀어주겠지만 외아들이 아니에요. 많은 아들들 중에 홀로 먼저 나신 자예요. 그래서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의미 전달이 안 돼 있어요. 의미 전달이 안 돼 있다고.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근데 그저 봐보세요. 11절. 많은 아들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전부 다 아들들이에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어디? 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아델포스라고 이름 지은 데 여기가 있어요. 독일에서 5년 사역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걸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임마누엘이 사방에 있어.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하면 어떡합니까? 아델포스라고 해라. 왜? 형제라고 하는 모임을 썼다가 이건 또 이상한 모임이 돼버리더라고 또. 형제회 형제 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있어.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헬라어로 형제는 아델포스야. 아델포스. 그러니까 아델포스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아델포스로 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 많은 아들들이 다 하나버지에게서 태어난지라. 그러므로 아델포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과 내 형제들에게 많은 아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수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싸우진 않아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외아들이란 근거를 찾아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찾아봅시다. 성경 몇 구절 얘기해주고 그냥 와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도 외아들이라고 가르쳐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하면 그냥 외아들을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아들은 오직 예수 한 분이야. 그러면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에서 형제자매 하는데 뭐냐? 많은 아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주님이 형제들이라고 형제들. 이거를 뭐 그렇다 아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맏아들로 태어났고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도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얘기하시는 거라고.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남동생이 4명이에요. 4명. 여동생이 최소한도 3명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몇 남매를 낳느냐? 8남매를 낳았어요. 8남매를. 마태복음 13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어머니고 아버지랑 동생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남동생이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남자가 아들 5, 여자가 헬라어 용법으로 최소한도 3명, 2명 이상 3명이에요. 그러니까 8남매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육신의 가족으로 끝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8남매와 어머니 마리아도 다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예수님의 남동생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도 야고보라고 해서 나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동생, 여동생도 전부 다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마리아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벌써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말씀 전한 자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는 사람이 다 봐야 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육신의 가족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라도 변화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변화가. 그래서 손을 내밀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가르치되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들도 다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뜻대로선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이 무슨 선한 일이 오늘날 답이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엄청 얘기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주님이었다. 그런데 선한 일 그것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영생을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나한테 왔느냐 심죽다요. 선한 일이 뭐냐?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달았어요. 선한 일이 뭔지. 가로되 내가 생명에 대한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명을 다 지켰대.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 선한 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주 당당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세대 기독교인들을 보고 물어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지켰느냐? 근데 이 사람은요. 다 지켰다고 그래. 모든 거 다 지켰다고.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냐?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고 하나님 계명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도덕군자 된 거예요. 아주 대단한 신앙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가라사대 온전하고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신 청년이 재물이 많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면서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유가 많아서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떠나가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소유와 재물이 뭐냐? 답이 안 나와, 이 세대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를 마음 놓고 가르치기가 어렵다. 평생에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끝났다. 왜? 그렇게 하게 되면 교인들 다 도망간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걸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내 재물을 팔아.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뭐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래야면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 상태가 이제 재밌어요. 제자들이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이 부자도 어떤 부자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냥 부자야. 그러면 교회,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천국에 하나도 못 들어가는데 뭐로 교회를 다녀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부자고 출세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아니냐고. 이거 부자를 이거 못 풀어주니까. 그래서 부자가 재물, 소유.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너희 제자들에게 말하는 부자는 가버렸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 뭐라고 하세요?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러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 지금 구원 받는 상태에 있어요, 없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부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펄쩍 뛴 거예요. 아,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 선한 일, 영생, 선한 일, 재물, 소유, 부자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수 지금 따르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9장이야, 19장.
5장부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딱 중간 부분에 와가지고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놀래 자빠졌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한 일에 대해서 풀어주지 못하면 다른 복음 전할 수밖에 없다고. 왜? 부자는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출세를 해야 부자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듣고 오늘날 성도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이거 제대로 말씀 전할 수 있어야 돼. 뭐가 재물이고 뭐가 소유고 뭐가 계명을 지키는지 머리로만 안다고? 아니요. 이거 삶으로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며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다 한다고. 뭐를 다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은 다 한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제는 뭘 얻느냐?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쫓아오니 그런즉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쫓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재물 소유 그거 가난한 자가 잘 주어라. 하늘에서 보화가 너 부자한테 있거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 선한 일을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선한 일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그랬죠. 무슨 선한 영생을 얻느냐?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식이나 전토 부동산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걸 또 어떻게 가르쳐 놨느냐 하면 집도 형제 자매 부모 자식에다가 뭐가 있느냐? 남편 또는 아내까지 집어넣으세요. 부부지간에 별거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버린 자마다 여러 뵙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해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다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디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어떤 사람은 교인이 다 알아.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해가지고 기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가면서 산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대로 보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내 남편이 너와 살기를 원하거든 헤어지지 마라. 내 남편이 너를 인하여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아느냐고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쓸모없어. 남편이 못 믿게 하니까 무조건 다 버리고 나와가지고 새빵살이 이 어디가 일용직하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대.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 가르친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알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하나님 뜻이 뭐냐?
뜻 몰라. 그럼 모르고 고백하는 거야.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날 보고 어쩌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냐? 여기는 몇 배 받아요? 그러면 집도 여러 채,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논밭이 여러 배 생겨. 부동산 투기하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 100배도 받아요, 100배. 근데 100배 받는 데는 뭐가 나오냐? 핍박이 따로, 핍박이. 30배, 60배, 100배가 뭘 버려야 돼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남편, 아내 버리면 돼. 이게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아니 뭐 집이나 전토가 집이나 땅이 무슨 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거리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자, 버리는 건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버리란 얘기예요. 근데 보면 자 이제 나왔어요. 형제도 나오고 자매도 나오고 부모도 나와서 마리아도 결국 예수를 남동생 여동생 전부 예수님이 인정했으니까 그 형제 자매 교회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목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 나오죠. 교회도 형제 자매 나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버리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집이나 전토거든 이게 이제. 아니 집이나 전토가 무슨 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가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말씀 듣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이나 밭은 뭐예요? 전토죠, 전토.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밭 얘기 참 잘하던데? 무슨 밭? 아들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를 잘하는 집이나 공부를 못하는 집이나 부부지간의 싸움이나 가끔. 자, 남편은 뭐라고 그러고 아내는 뭐라고 그러냐? 밭이 좋아야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한다. 왜? 밭이 누구예요? 여자거든. 아내가 밭이야. 남편은 씨죠, 씨. 공부를 잘하는 집에 남편하고 아내는 뭐냐? 밭이 좋아야지. 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하고 일단 싸우고 앉았더라고, 어느 집은. 그러면 밭을 버리라는 얘기는 이 집은 둘이 싸움 나면 누가 내쫓게 해야 돼, 이제. 장로님은 씨가 좋아야 한다고 내쫓기지 않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아내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 무슨 선한 이의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데 보면 유대인의 관원, 종교계 지도자로 나와요. 부동산 팔아가지고 뭐 다 갖다 바치고 하는 게 그거 아니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 집이니라. 그래서 형제, 자매, 부모 전부 다
부모가 육신의 부모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애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나 복음의 씨를 제대로 전하는 예수님이 남편이거든. 너희는 말씀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그래서 여기 집이 뭐로 나오느냐?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무엇을? 집을 세우기를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냐? 같은 교파 길이는 거리가 몇 메다 이내에는 교회를 세우지 마라. 그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라고. 하나님 집을 세우는데 조심하라. 그러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라가 아니야. 버려라가 아니야. 결론적으로 버리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나와요? 예? 주님 제자들 나가 사역할 사람들이 계세요.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치고 비가 내리는데 의인과 악인에게 다 준다. 가론 유다 차별 없이 말씀 전했죠. 버리라가 자기가 버리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은 버린다 그 말이지. 누가 가리키는데 저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안 맞으니까 내쫓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독일이나 한국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가론 유다의 10%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손대고 같이 먹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할 수 있겠느냐? 속에 막 치밀어 오르는 거 정리할 수 있느냐? 희로애락 때문에 성도를 대하는데 구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역이 아니다. 제자들 지금 바탕도 안 된 제자들이라고. 주님은 마지막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도로 부르잖아요. 왜? 그 시가 좋으니까. 시가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불렀어요. 근데 가론 유다는 내 가는 일을 가서 속히 하라. 내버렸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그럼 버리는 게 언제 버린 거예요? 마지막 날 버렸다고. 그렇게 버리라는 거지. 정털이야 그냥 내쫓아. 빨리 내쫓아. 아니요. 우리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도 그러고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러고 내쫓자고 한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가론 유다가 나쁘냐? 베드로가 나쁘냐? 가론 유다가 나쁘대. 아니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어도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눈물 나게 한 건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베드로였어요. 내 마음에 악한 자 선한 자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 아버지가 자라게 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자, 선한 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햇빛, 피, 신명기 3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형태로 줄 때에 마음에 구별이 있거나 차별이 있거나 미움이 있으면 말씀 전하면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마음에 가득한 악을 내보내는 건 마귀자식이고 마음에 가득한 선을 내보내는 자는 선한 자예요. 감추고 의식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겠다는 사람 그런 얘기했어요.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누구 때문에 화가 잔뜩 났어. 불의한 일을 봤어. 특히 말씀 전하는 사람들 사모님 때문에 속 많이 썩어요.
막말로 부부싸움을 해서도 강단에 올라갈 때는 내가 올라간다고 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 전하는 자리 간다고 생각하고 내 모든 걸 정리를 해라. 불평과 불만과 불의함과 합당치 않은 걸 내가 정리해가지고 그건 올라가서 말씀 전해도 그날은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그 속에 들어가 나가는 것이다. 마음에 가득한 게 말씀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아니 13장이 아니지 19장 29절 30절 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천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바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버린 자마다 바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건 아버지한테 맡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20장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에 일어나간 집주인 같다. 1시간만 일한 사람만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천토 이거를 버린 사람이에요. 왜? 품꾼들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거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버려야 될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천토 사람과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아버지가 버릴 때까지 마음의 요동이 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영생을 받고 여러 배를 받고.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떠나가는 집, 자식, 천토, 형제, 자매, 부모가 여기 부모가 성경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부모예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 버리라고. 바로 버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버릴 때까지 열심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희로애락이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도 새로 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도 얼마나 예수를 알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다 아느냐. 이번 기회에 여태까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전하고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라고. 외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키우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나 바울이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오늘은 다른 복음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나도 그래요.
주일 설교를 처음 공식적으로 교회를 만들고 복음 전하던데 첫날, 첫 주, 둘째 주. 얘야,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지 내가 기뻐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무릎 꿇었어요 그때. 그리고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이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를 전하면 그건 바로 전하는 나도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거 좋다고 예수 믿으면 그것도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한 명도 없으면 말씀 전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인지 기뻐하지 않는 아들인지 그건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전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 또 있구나. 평생에 다른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가르쳤다. 회개해야 돼요. 다른 복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바꾸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일 텐데. 구름대같이 모이면 좋은 게 뭔데?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여러분들 보기에 나는 큰 교회 다닌다고 좋아할 거냐? 결국 그 사람도 돌이켰어요. 복음이라는 게 이거고 다른 복음이 이거구나. 그때부터 설교를 한 다른 사람들 설교를 갖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뭐구나, 그걸 이제 알았다. 그래서 큰 위로가 됐다고 그러더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이것이 바탕에서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성도를 키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돼가지고 전하는 사람 1만 스승은 있는데, 1만 스승 목자들은 있는데 애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복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했더니 태어났어요. 우리 말로 교인들이 태어난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나 바울이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날 이 시대 종교개혁이에요. 또 에베소서 3장,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하더니 이 계시 비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시받았다.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인간 세상에 좋은 일, 나쁜 일 어떻게 하면은 출세하고 복받고 하는 그거는 아니야. 계시받았다가 사람을 좋게 하는 계시를 받으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비밀도 인간의 기륭사간에 그런 걸 잘 된다 못 된다 말하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자, 그래서 3장 5절에 가니까 이제
예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알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진정한 복음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왜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뭐가 되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와 연합하여 후사,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게 후사되는 거예요. 후사. 아들이 없는 사람이나 후사가 없어. 후사가 없어. 뭐냐? 넘겨줄 아들이 없으면 후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게 천국 가는 건데, 가기 전에 상속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함께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에 예수 안에서 한 성령과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한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될 때 같이 참여하는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 아들 만들고 주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고 생명의 영생의 약속 세 가지가 빠지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더하기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전하려 의도하면은 그것은 이미 다른 복음이라고. 일꾼이 되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같이 해봅시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만 부르는 거, 저는 어렸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 할 때에는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안 돼. 그러니까 나와요.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선생을 많이 두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설교하면 도망간다고. 왜? 자기를 즐겁게 해줄 사람 찾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고, 그럼 다 떠나면 어떡합니까? 혼자 남으면. 혼자 남으면 어떡합니까? 혼자라도 남으면 축복을 혼자 다 받는 거지. 혼자 다 받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주 목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접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데 영접도 시대별 영접이 또 있어요. 다음 주에 영접이라고 하는 문제부터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할 거예요.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과 연합한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뜻을 알고 나면 주님과 함께 뜻을 이루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 딸, 형제, 자매, 집, 전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만 남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뭔가를 구하는 자에겐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팔복이 그 팔복을 누리는 복을 가져요. 오늘날 복음 대신에 축복받아라가 팔복이냐 구복이냐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 복을 못 가리켜요. 그러면 다른 복이 있는 복음이라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 한국식 번역 잘못됐어요. 성령 안에서 가난해진 자는 복들이 있나니. 다음 주에 영접이라고 하는 문제부터 해서 마가복음을 새로 또 풀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앞에서 이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사 포투 포네로 호티수 에세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